네, 함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44쪽에 있습니다. 1344쪽 구약의 끝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일곱째 날 그달 21일에서 함께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녹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2600년 전에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금 바로 여기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주님을 뵈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정말로 정성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릴 예물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보기에는 미천하고 하찮아 보이지만 금과 은을 다 가지신 주님께서 기쁘게 웃으시며 받아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날마다 흠양되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자들로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학개는요, 선지자 학개가 전한 4편의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던 첫 번째 설교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2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두 번째 설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함으로 결국 이들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선포대로 70년 만에 이들은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페르시아의 땅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전의 기초 공사만 놓여진 채 이들은 멈춥니다. 방해가 있었고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6년 동안 멈춰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Think carefully about what you are doing.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네 주변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주의 깊게 생각해보라. 이들은 성전 짓기를 멈추고 자기 일에 열심이면 조금만 더 돈을 모으면 뭔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만 해놓고 하면서 계속 미루었죠. 그런데 그 될 것 같았던 일들이 돈에 구멍이 난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처럼 계속 새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바로 너희 때문이야. 너희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지.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지. 그런데 똑같이
믿는다면서 똑같이 자기 먹고 살면서 자기 주머니에 돈 채우기에 바쁜 너희들 때문에 내가 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반대편에 서서 너의 하는 모든 것을 풀어버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사실 이거는 핑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진짜 못하는 건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은요, 나중에요, 조금만 형편이 풀리면 그때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당장 뒷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제발 이제 그만 핑계대고 그것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들은 16년 동안 멈췄던 것을 이제 그만두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일어선 이들에게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실천하심으로 이들의 손과 발에 힘을 주셔서 이들이 일어나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일어서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4주가 된 어느 날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2장 1절 다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자, 학개의 메시지가 처음에 1장 1절에서처럼 여섯째 달 초하루입니다. 그로부터 3주가 지났을 때 이들은 성전 공사를 했고 4주가 지난 지금 또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7주 만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달 21일, 7월 21일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에는요 7절기가 있습니다. 그 7절기 중에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해서 그리고 뭐랍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서 이들은요, 초막절에는 편안하고 익숙했던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당에 장막을 치고 광야 생활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임시 장막을 쳤다 해서 이 초막절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은 또 어떻게 부르냐면요, 보통 태양력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달력으로 10월 말 정도에 보통 이 주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모든 곡식 추수가 끝나고 그것을 저장한 뒤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곡식을 모아서 저장한다 해서 뭐라고도 부르려면 수장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하나님이 바로 이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2절과 3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자, 하나님은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그리고 그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말씀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남아있는 백성과 너희 남은 사람들이란 단어입니다. 여기서 2절에 남아있는 백성과 3절에 너희 남은 사람들이란 단어는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원어 히브리어도 완전 다른 언어고요. 영어 번역도 완전히 다르고 그 가리키는 대상도 다릅니다. 지금 2절에 남아있는 백성은요, 말 그대로 학개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기초를 공사를 해놓고 16년 동안 쉬고 있다가 다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다시 성전 짓기를 막 시작한
이 모든 남아있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남은 사람들이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이들 중에서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을 말합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은요, 최고의 기술력과 최고의 재료로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7년 반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BC 956년에 봉헌을 하고요, BC 586년에 무너집니다. 지금이 몇 년인가요? BC 520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솔로몬 성전을 눈으로 보고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의 나이는 적어도 70살이 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 이 땅에 와서 BC 536년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BC 536년에 성전 기초 공사를 놓았을 때 이들은 기뻐하지 않고 통곡했습니다. 우리 에스라 3장 10절부터 12절, 구약성경 639쪽인데요. 우리 13절까지 읽지 않고 10절, 11절, 12절 석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 가운데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의 자리에 섰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아멘. 기적같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않고 이들은 16년 전에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멈추었던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눈에 초라하니까. 내가 보고 느끼기가 너무 후지니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이 말을요,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하냐면 It must seem like nothing at all. 너희는 분명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틀림없어. 맞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뻐해야 하는데 이들은 16년 전에도 이렇고 지금도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첫째, 이들의 안목은 너무나 단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초막절은요, 농사의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들은 막 농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했겠죠. 어쩌면 이들은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도 우리 집 짓기를 멈추고 하나님 성전을 짓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16년 동안 밀렸던 복을 우리에게 이제 퍼주시지 않을까?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동안은 구멍난 주머니였는데 이제는 순종했으니 만사형통 아닐까? 이런 완전히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이 만사형통이라는 것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원함과 내 기대가 이루어지는 거로 착각하면서 이들은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 눈에 보기에 초라하니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둘째, 이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편견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은요,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입니까? 포로 귀한 시대입니다. 이미 400년이나 지난, 훨씬 더 지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여전히 옛날 그 화려했던 겉보기에 휘황찬란한 솔로몬 시대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느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진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 성전이 이 정도면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의 성전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산의 뒷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면 그게 내 성전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여,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지어진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야?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자기 경험과 잣대와 생각과 기준과 전통과 인습과 구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재단해 버리는 겁니다. 이건 아니야. 틀렸어. 그렇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본 것과 다를 때 흔들리는 건 당연합니다. 셋째, 이들은 눈에 보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지 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흔들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물론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포로 시대 때 이들이 막 잡혀가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이 막 무너지기 시작할 때 이사야라 예레미야 그리고 포로 시절에 에스겔 같은 장장한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너희가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면 훨씬 더 멋있을 거야. 그 영광이 그야말로 끝내줄걸. 그랬으니 이들은 어떻게 기대했을까요? 머리에 그래 우리가 짓는 새 성전은 옛날과는 비교가 안 돼야지. 우리가 포로 살았던 저 페르시아, 바벨론 성전과는 될 게 아니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지금 초막절을 지내고 있어요. 자, 초막절, 6월절, 77절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유대인의 3대 명절입니다.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모든 남자들은 올라와서 지켜야 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요. 이미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왔을 겁니다. 와서 보는데요, 성전을 진다고 모든 걸 놓고 온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세상에 자기들이 마당에 지은 임시 장막보다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어쩌면 이들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너 다 포기하고 하나님 성전 짓는다고 왔으면서 이게 뭐야? 너 결국 이런 거 하려고 그 좋은 거 박차고 나온 거야? 야, 한심하다. 이들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표대만 향해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요, 결코 비교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다른 것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낙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의 비교의 대상과 이들의 판단의 기준은 외형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외형만 봅니다. 여러분, 이게 2600년 전의 일일까요? 2600년 후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단기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는 나한테 해줘야지. 영원을 보며 산다는 사람들이요, 지금 여기서요, 이 땅에서요, 제발 지금요 라고 말하며 기대합니다. 말로는요, 하나님 말씀이요 내 삶의 나침반이죠, 기준이죠 라고 말하지만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관계에서도, 재정에서도, 취미생활도 우리는요, 말씀이 아니라 사회의 트렌드, 친구들의 반응, 내 생각, 유튜버들의 생각, 여기에 모든 것들이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말씀이 기준이 될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일대 목사님 때부터 원래 그랬대. 교단법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정말 그런 걸까요? 교회는 교단법이 우선이고 크리스찬의 기준은 내가 우선이고 그래야 되는 걸까요? 사회도, 내 생각도, 경험도, 전통도, 인맥도, 교리도, 교단도, 교회법도, 교단법도 전부 다 말씀 아래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건요, 원래 그래. 그럼
이렇게 생각 없이 우리가 반응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온통 보는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순과 생각이 우리 삶에만 있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너 교회 다녀? 너네 교회 몇 명 모여? 너네 교회 어디 있는데? 거기 건물 좋아? 신식이야? 어때? 잘 돼 있어? 도대체 뭘 원하는 겁니까? 교인 수가 많고 자체 건물이 있으면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입니까? 심지어 사역자들도요, 풀타임 사역자들도 이렇게 평가하고 해석합니다. 어떤 일을 그럴싸하게 하고 사람을 좀 불러 모으면 뭔가 있어 보이고 영성 있는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용히 쇼맨십 없이 사는 사람은 왠지 영성이 떨어지고 재미없는 사역자로 인식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심각한 세상의 성공신화와 또 번영신학, 성과주의가 교회에 깊숙이 침투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7교회를 평가하실 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질문하셨습니까? 너네 교회 몇 명 모여? 자체 건물은 있어? 너네 교회 어떤데? 어떤 프로그램 할? 주일학교는 잘 돼 있니? 예수님도 그러지 않는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런 거에 목숨을 걸까요? 하나님이 중시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시선을 뺏기는 순간 우리가 넘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외모에 속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수없이 지내가는 2세의 출중한 아들들에 대해서 나는 외모에 속지 않아, 나는 중심만 봐 라고 하면서 한결같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옆을 보면서 비교하고 스스로 높은 탑을 쌓아가면 결국 흔들리다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냥 주님 앞에서 한 걸음씩 그냥 가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우리의 각각의 교회들을 판단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은혜 흔들리는 백성에게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수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4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눈에 성전이 보잘것없어서 자꾸만 힘이 빠지니 그러나 힘을 내. 나 주가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을까요? 만군의 주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경험과 생각으로 한숨 쉬고 있으면서 충고하는 이 백성의 말이 맞을까요? 우리는 답을 알아요. 답을 아는데 우리 삶에서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요, 내 마음에 남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 나한테 했던 웃기지도 않는, 충고 같지도 않는, 세상 지식도 아닌 이상한 말들이 내 마음에 남아서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4절에 이 땅의 모든 백성아 라는 단어는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2절에서 말한 모든 백성과 3절에서 솔로몬의 옛날 성전을 본 그 백성 모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1장 2절에서 이들이 손 놓고 있을 때는 이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모든 백성아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 그냥 한 번에 싸잡아서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한 그룹 한 그룹 한 그룹을 다 부르십니다. 수룹바벨아 힘내, 여호수아야 힘내, 모든 백성아 힘내. 3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에서의 3번 반복은요, 최상급과 완전급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반드시 꼭 힘을 내야 된다 말입니다. 여기서 힘을 내라는 건요, 여러 개로 번역이 되는데 be strong, take heart, get to work.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것이 눈에 보여도 너는 마음을 잃지 말고 마음을 잡아서 계속 네가 하던 일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라고 1장 13절에서 했던 약속을 지금 또 하십니다. 왜 하는 걸까요? 강조하는 겁니다. 자, 7주 전에 내가 너희한테 찾아와서 이제 내가 함께 할 테니 일어나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지으라고 했지? 지금 7주가 지나도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으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 힘내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멈추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란 성전을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도 말씀으로 날마다 지어가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 결과가 만족스러워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에게 명령하신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뭔가 자꾸 보이는 걸로 증거를 우리는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뭔가 보여야지. 뭔가 기적을 보여줘. Show me, please. 우리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절대 변함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5절을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몇 년 지난 거예요? 1000년이요. 1000년이 지나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약속을 지키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범죄에서 끌려갔을 때도, 이들이 난리를 칠 때도, 돌아와서는 여전히 딴짓을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희 가운데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계속 성전을 지어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내 눈에 뭔가가 보이고 내 손에 뭔가가 쥐어지고 어떤 다른 사람이, 또 그럼 목사님이 뭔가 나한테 컨펌을 해줘서, 아니면 직장 상사가 뭔가 내가 확신을 얻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주님이 함께 하는 이유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됩니다. 앞에서부터 연결해 볼까요?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다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46장 4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028쪽 이사야서 46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 시작.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요,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또 하나 있어.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6절과 7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상반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아멘. 또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내가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 알지? 이제 내가 머지않아서, 여기 머지않아서는요, 곧이 아니라 하나님의 긴박한 때, 즉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과 민족을 뒤흔들겠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모든 역사의 주관자, 즉 히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써가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당시 최강의 나라 페르시아는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그리스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곳도요, 당연히 다 갈갈이 분열이 되어서 나중에는 로마로 패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약 시대로 이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역사를,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게 만군의 여호와니까 멈추지 말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냥 하던 일 계속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민족을 뒤흔드신 후에 이제 무엇을 하실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7장, 자,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저도 어렸을 때 이 7절과 8절 교회 건축할 때 들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 천지와 민족을 진동시킨 후에 만군의 여호와는 민족의 보화를 성전으로 모이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요, 여기에 모든 민족의 보화를 문자 그대로 물질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다 전통적인 해석,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민족의 보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훨씬 더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모든 민족의 보화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사무엘상 9장 20절에도 물질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모하는 대상, 사람을 가르칠 때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무엇보다도 포로 귀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 안에서요, 이 포로 귀환기에 쓰인 성경책이 무엇입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스가랴와 말라기에서도요, 어떤 구절이 반복되냐 하면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에 오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절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을 좀 더 화려하게 지은 헤롯 성전, 모델을 계속 리모델한 거대한 헤롯 성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만군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이 네 눈에는 초라해 보여도 너 스스로는 하찮다 해도 내가 여기에 모든 민족이 소망하는 보화 예수를 보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눈이 번쩍 떠지지 않나요? 보물이 금인가? 돈인가? 재물인가? 그런데 여기 보물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어떤 단어냐면요, 카보드, 즉 영광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영광.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요, I will fill this place with glory. 내가 이 공간을 모든 영광으로 채우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카보드 영광이란 단어는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당신의 영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물질, 명예, 사회적인 지위, 체면, 전통,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우리는요, 내가 중요시 여기는 그것도 하나님에게 중요하겠지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돈이 좀 있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직장에서 승진도 해야지, 이렇게 우리 수준으로 자꾸만 하나님 영광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논리를 가지고요. 그런데요, 이런 건요, 우리도 이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속는 겁니다. 외형적 화려함과 겉모습에 눈을 빼앗긴 이들이 넘어진 것처럼 이 실패를 우리가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2600년이 지나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만군의 주가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음과 근이 다 주의 것이라고? 그때 옛날에 다윗 왕도 역대상 29절에서 이렇게 말했는, 자, 부와 귀와 영광과 존귀와 이김과 위엄이 하나님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은과 금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전을 지으게 하시면 되겠네. 은과 금이 다 자기 거라면서 우리한테 주셔서 하게 하시면 되겠네. 물론 하나님은 은과 금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셔서 얼마든지 우리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그거는요, 내 욕심이고 내 야망이고 내 비전인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과 은을 다 가지신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뒷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 성전을 지어. 하나님은요, 지금 뭘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성전의 본질이란 그런 게 아니야. 성전의 본질을 자꾸만 금은 돈 하지 마. 교회의 본질을 자꾸 성도수, 건물, 무슨 빌딩, 재건축, 제발 그러지 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금과 은을 다 가지시는 주님이요, 해주실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의 본질은 그런 걸로 채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흩들려요. 그런데요, 음과 금을 다 가지신 주님은요, 오히려 그건 걸 줘봤더니 진리가 훼손되네, 성전의 본질이 사라지네 라는 걸 알고 계신 겁니다. 줘봤더니 이상하다, 성전의 본질보다 사람들이 금과 은을 더 좋아하는 주객의 전도 현상이 자꾸만 일어나네 라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우리 역대하 1장 15절 우리 한번 자막 보면서 읽어볼까요? 역대하 1장 15절입니다. 우리 읽을까요? 나왔습니까? 네. 안 나왔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하나님은요, 솔로몬 시대에 다 줘봤습니다. 은과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뭐라고요? 돌처럼 흔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솔로몬 시대부터 완전한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불을 주신 하나님보다 음과 금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전 안 그럴 건데요, 저한테 좀 줘보세요. 전 안 그럴 자신 있어요. 지금 좀 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까? 내가 날 잘 압니까? 하나님이요, 다 가지셨는데 안 주시는 이유는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주시는 이유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뭐가 계신 분입니까? 네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나한테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 뒤에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해. 그거로 나는 영광을 받을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음과 금이 생기면요, 내가 좀 되고 나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수준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에는 음과 금이나 그런 거의 본질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 인사이드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으로 채워져 가느냐 안 가느냐라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말씀과 예수가 있어야 평화, 즉 샬롬,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내 눈에 그럴듯해 보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그럴듯해서 영광을 거두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곳에서 종교 행사를 해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은요, 겉모습에, 종교 행사에, 종교 형식에 속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요, 주님의 일, 주의 일, 약개서를요, 주의 일을 해라. 그래서 주의 일 이꼴 교회 일. 그래서 매일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봉사하는 것을 학개서를 가지고 이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역겹다, 집어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해라. 다시 말하면요, 그런 거 안 해도 돼. 네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채워가. 즉, 삶 속에서 생활 신앙인이 돼봐. 종교 생활 말고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요, 이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는요, 교인 수나 건물의 유무나 프로그램이나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 예배가, 그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운영되고 세워지고 채워져 가고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세상의 부와 귀를 가지고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해도 주님이 고개를 돌리시면 그만입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의 명예와 겉으로 보는 것에 속지만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우리 셰익스피어 유명한 말 있잖아요. 반짝이는 게 다 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짝인다고 혹해요. 근데요, 반짝이는 게 다 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딱 보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군의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 지금 뭐 보니? 물으시는 겁니다. 뭐 보니 지금? 지금 너 눈을 들어서 인사이드를 봐봐.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 깊숙이 좀 생각해봐. 겉으로 드러나는 것, 거기에 자꾸 치중하지 말고 남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거를 바라보면서 좌우 앞뒤를 보며 괜히 마음 흔들리지 말고 이제 가짜에 빼앗긴 네 시선을 좀 거두어서 진짜에 집중하면서 살아봐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학개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갔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화를 하나 소개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제가 잘 예화를 들진 않는데요, 폴란드의 총리였지만 피아니스트요 작곡자였던 파데르브스키의 이야기입니다. 이 파데르브스키가요, 뉴욕의 큰 콘서트장에 연주를 하러 갑니다. 굉장히 비싼 티켓이었고 6개월 전에 이미 매진된 티켓이었습니다. 이 콘서트에 한 엄마가 9살 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9살 날 남자아이가 얼마나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난리를 쳤겠죠. 엄마가 계속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엄마가 잠깐 시선을 판 사이 이 아이는요, 콘서트장의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조율된 완벽한 피아노 위에서 젓가락 행진곡을 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최고의 연주였겠죠.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안내원들에게 쟤 좀 끌어내려라. 우리가 저 따위 저 하찮은 것을 보려고 이 많은 돈을 주고 줄을 서서 들어왔는 줄 알아? 안내원들이 아이를 끌어내리려고 갑니다.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피아노를 칩니다. 이때 페데레브스키가요, 자기의 턱시도를 들고 무대 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피아노 위에 연주하고 있는 아이의 뒤에 가서 속삭입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해. 멈추지 말고 계속해. 그러면서 옆에 앉아서 이 젓가락 행진곡의 곡조에 맞춰 아주 훌륭한 콘체르토처럼 연주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 멈추지 말고 계속 쳐.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요, 어라?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뒤처져 사나? 우린 자꾸 흔들립니다. 주변에 사람들의 소리가 들어와요. 야, 적당히 좀 해. 그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옆에 오시는 겁니다. 두드리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 계속 쳐. 내가 함께 해주잖아. 이 남자아이가 얼마나 큰 박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페데레브스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게 보여서 내가 그럴듯한 결과를 얻어서 내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이 내가 계속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일어서고 계속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